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한번 크게 뜨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네. 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 기도하라라고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For the sake of your prayer,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너 정신 차려. 누구한테 그런 말 하죠? 정신 빠진 사람들한테 하죠. 그렇죠? 정신 차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하는데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정신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정신을 잃고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그런 말을 무슨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나 정신없이 살았어. 1년이 정신없이 지나갔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을 딴 데 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뭔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commune. 교제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받고 그리고 듣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living word입니다. 죽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없으면 기도 뭐 하죠? 어떻게 교제하죠? 제대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정말 생명 있고 그러려면 이 two-way 이런 정말 진짜 교제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간구하고 이런 커뮤니티 있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23번째 메시지인데요. 지금 4장을 다음 주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0번, 30주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30주를 보낸다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느 분이랑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느 분이랑 자기는 베드로전서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내가 왜 제일 좋냐고 그랬더니 제일 좋아서 좋대요.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나 진짜 기독교 같아요. 진짜 기독교 같아요. 이게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이 있어요. 진짜 기독교 같아요. 이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퓨처가 있죠.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 주님이 가신 것 같이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태도를 그분과 같이 하라. 그게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기복 누리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갑옷을 입고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누군가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죠? 정신 잃고 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정신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 잃은 게 어떤 건가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길 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어떤 거고 정신 잃고 사는 게 어떤 건가. 우리 인생 사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한 방탕, flood of debauchery. 와,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게 난 기가 막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flood of debauchery, 극한 방탕으로 사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반드시 갚음을 받으리라. 정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산이란 말 아십니까? 정산이 영어로 뭐죠? 네? reconcile 한다고 그러나요? 네. 마지막에 give account. 빚진 거 다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뺏어간 거 다 갚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성경은 누차 반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 거짓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워왔죠? 성경은 any moment. 그거를 중요한 단어를 신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immin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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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긴박함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신약의 전체는 이런 긴박함 가운데 써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넋놓고 삽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imminency. 그렇죠? 피터 데이비스라는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굉장히 좋은 성경 그런 주석인데요. 피터 데이비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몇 번 묵상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독교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imminent, 곧 임박한 열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배경이 전 신약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전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전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극단적인 radical한 어떤 가르침이나 윤리도 여러분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이제 주님이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근데 정신을 잃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성경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신을 잃고 있어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예수님이 그 이미넨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복음서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나요? 바울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얘기했나요?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적혀 있는데 하나도 듣질 않아.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입니까? 기복신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거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무슨 기복이 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너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복을 가르치지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수님의 임박함, 다시 오심, 이미넨스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바울 서신에도, 베드로 서신에도, 요한의 서신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즉 신약 성경 전체의 패브릭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정신 놓고 사는 겁니다. 완전히 정신 놓고 사는 겁니다. 정신 놓은 교회들입니다. 정신 놓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 전체에 있는데 제가 두 개만 제가 나누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제가 여러분 카카오에 보내드린 건데요. 그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감람산 설교를 한참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나. 그 중에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지금 노아의 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잠이 오면 어떡해요? 잘 들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리하리라. 그런데 다 자고 있어. 놀고 있어. 먹고 있어.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해요. 똑같이 살아요. 아무리 들어도 똑같이 살아요. 언제 그렇다고요? 마지막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들은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별로 안 들려요. 이 말이 너무나 슬퍼요. 저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자기를 다 걸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부를 걸고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독교를 걸고 복음을 걸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왜?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그런데도 졸려요. 그런데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 전체는 무너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 분만 좀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이거 전혀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많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녀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아마 그 네로의 그 로마 전체를 핍박하는 그런 전 세계를 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핍박 바로 전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일 것입니다. 바로 전에 적은 글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긴박감이 흐르겠습니까? 이미 핍박이 온 세상에 다 흐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적은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로 너희는 진실한 마음을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깨우고 싶어서 쓰는 거래요. 여러분 듣고 깨시기 바랍니다. 꼭 선지자들과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즉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이 미친 노인네야 너나 믿어. 비가 오긴 어디 오냐. 너나 잘 믿어. 너만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죄악된 desire, 정욕에 따라서 조롱하면, 즉 조롱하는 이유는 자기네 죄악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참 페어하지가 않네요.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가 않네요.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다 안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이런 전쟁을 주고, 이런 별하별 변론들을 다 펼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그걸 다 알고 얘기하죠. 자기네 죄악을 감추려고. 자기네 죄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조롱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걸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왜 안 오냐 그거예요. 지금도 그걸 우습게 생각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비가 오긴 어디 와. 예수님이 다시 와. 미친 소리 하지 마. 이게 무슨 21세기야 지금. 혼자 잘났는 줄 알아요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옛날 조상들부터 이제까지, 창조 때부터 이제까지 그대로 있잖아. 뭐 변한 게 없잖아. 무슨 예수님이 오시는 게 있어 하고 맨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늘이 옛적부터 땅이나 다 물에서 나서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들이 아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온 세상에 거의 피지컬, 우리 몸도요 거의 다 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 언제 얘기하고 있죠? 노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스토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느니라.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정신을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정신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정신을 잃은 사람 많아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세상에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너희를 멸망하였을 때,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시험할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사르기 위해서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노아의 스토리는 심판과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저 좀 정신 차리고 보세요. 십자가의 스토리는 심판과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지금 살펴보세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살면 60년,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transcendent God,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취급하니까 공의롭지 않다, 공의롭다 이렇게 함부로 하죠. 조롱하고 허튼 소리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생각하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계십니다. 지금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을 참고 계십니다. 참고 계신 게 기분 나쁘신 분 한번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말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정신을 잃고 사니까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고 계시는데 오래 참으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줄을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상관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11조도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는 11조가 필요 없습니다.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네요. 하나님이 다 주셨네요. 내가 나머지 90%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저는 전혀 11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조를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11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내 인생 전부입니다. 전부.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 복음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을 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도둑같이 반드시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삶. 그렇죠? 극한 그런 debauchery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술 취하고 방탕하는 생활이 아니라, 정신 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늘 기다리고 빨리 올 수 있게 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올 수 있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렇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진리가 사실이라면 신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신약 성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전체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urgency, 긴박함이 있습니다. 언제 모아서 언제 퇴계하고 돌아오겠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긴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안 그러면 기도할 때 조용하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기도할 때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내 자식은 지금 저기 극한 방탕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예수의 다시 오시는 주의 날에 이런 배경으로 마지막이 코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살아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안 살아 있는데 무슨 서로 사랑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안 살아 있는데 무슨 증거하는 게 있겠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할지니, loving each other.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세 번째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지니.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다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의 그레고페의 단어가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거하고 잠자는 것을 성경에서는 같이 얘기하죠. 살아있는 거하고 깨어있는 거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설명하길 원하는데,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는 소프레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른 정신, in right mind. 너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 이런 말 하죠. 올바른 정신으로 안 살면 무슨 정신으로 살까요? 정신 나간 정신으로 살죠. 그렇죠? 소프레네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제정신, 옳은 정신, 올바른 정신, right mind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마음인가? 이 단어가, 소프레네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5장 스토리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사는 것인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게네사렛에서 더러운 영, 귀신 들린 남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좀 똑바로 보세요. 귀신 들린. 귀신을 근데 보통 들린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2,000명의 돼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귀신이 들렸어요. Unclean spirit and demonic spirit.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늘 냄새를 맡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리고 더러운 영에 쌓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뭐라고 그러죠?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트렸던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귀신한테 들려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이 스토리가 마가복음 걸 제가 픽했는데요, 이 스토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노리스한 건데 20절이나 할애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스토리를 20절씩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고 고랑과 쇠사슬에 맬 수가 없고 아무도 제압할 수가 없고, 이런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꽥꽥 지르며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더라.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 몸 해치는 사람들 많죠. 죽음 사이에서 사는 사람 많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떠드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네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좀 괴롭히지 마소서.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는, 이 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속에 있는,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은 알아보는데 인간들은 못 알아봐요. 그렇죠? 전 답답해요. 귀신은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이미 말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니? 하셨어요. 그때 그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Legion. Legion이 뭐냐면 로마 군대의 가장 큰 유닛입니다. 약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유닛, 연대 뭐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Legion.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덤사에서 살고 자기를 해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런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간구가 뭐죠? 기도? 기도같이 들려요, 저는요. 간구합니다. 귀신들도 기도를 하네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좀 내쫓지 말아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옆에 돼지의 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약 2,000마리의 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2,000마리의 돼지가 옆에서 먹고 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여기서 떼어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들로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해야 귀신도 나오고 정신도 차리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가 몰사건을 다 죽어버렸어요. 그 돼지들이.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한 사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네요. 한 사람 정신 차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요, 사람 몰려오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씩 변화받아야 합니다. 한 영혼씩, 진짜 성도 한 명씩.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저도 이제 압니다. 한 영혼씩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귀신, 그 리전, 그 군대 귀신이 있던 그 사람, 그 미친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소프레네요. 그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앉은 것을 보고 저들이 두려워하더라.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와, 예수님 이렇게 만나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구나. 아니면 다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귀신 쫓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이것을 다 본 자들이 간구하여 가로되 예수님 여기서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그게 저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시되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들리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떠나소서. 그래야 내가 편히 놀잖아요.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올바로 소프레네요. 온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들어온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나와 함께 좀 있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너를 얼마나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내 가족들에게 전하라. 저는 이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 복음인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야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어땠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꽥꽥 지르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쇠사슬로 해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계속 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몸 해친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렇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달려오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십니까? 정신이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데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간청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저는 이걸 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보이네요. 여기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남편에게 좀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아내에게 좀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식에게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전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대답하지, 속으로 대답하세요.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가족들한테 한 번이라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한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히 듣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맨날 조금 더 살라고 애를 쓰는데 80년, 100년? 뭐가 그렇게 달라요? 100세 시대 믿지 마세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만한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정신을 차려야 예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 무슨 기도해요? 나를 좀 떠나주세요. 나 좀 놔둬주세요. 그리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죠. 안 그러면 무슨 서로 사랑을 해요? 말로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다 거짓인데,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스토니북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있습니다. 베이사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사역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댁에서 신방 가서 얘기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나에게 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게 없으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 뽑고 권사님 뽑고 장로 뽑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진짜 정신을 차리려면은요, 근신하려면은요, 근신한다는 말이 self control,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제가 마가복음 5장에서 본 것처럼,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맨날 딴 생각하죠.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들 하고 있죠. 정신을 잃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나와 함께 좀 해주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자식이 지금 정신을 잃고 살고 있네요. 우리 남편이 정신을 잃었네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정신을 잃고 밤낮 놀러 다닐 생각만 하시네요. 좀 살려주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